오늘 성경 구절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러 갔어. 근데 예배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면 잡아서 감옥에 가둔대. 그래서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고 나를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계속 10일 넘게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번 주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을 줄 거니까 기다려 하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들이 나를 감옥에 가둔다는 걸 알고도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그걸 와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딱 눈에 환상이 딱 보이는데 불 있죠. 불 피우면 옆에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불이 있잖아요. 불이 피우면 이렇게 뻗쳐나갔다가 막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환상이 딱 보이면서 그 환상이 퍼져 딱 날아가면서 사람들 머리 위로 딱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교회만 다녔던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했다. 아침인데 아침부터 술 마셔가지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래서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나와서 그 이유를 말해준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 내용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지금 이 말은 너희들이 들었던 하나님이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게 성취되는 시간이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 성경 구절 다 알고 있지? 말씀 다 알고 있지? 근데 너희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하나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너희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이 찔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죽였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놓치고 있었네. 아예 모르는 상태로 내가 사단한테 잡혀서 내 마음과 생각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나를 사로잡았네. 그래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면 돼.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있던 3,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때부터 시작했어. 어떤 집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전에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점심 저녁마다 기도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상관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세에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속이고 있던 사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나를 잡고 있던 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주변에 가족들, 만남에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가 집중을 해야 돼 해도 집중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돼.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 사랑하죠? 엄마 아빠 사랑하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한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랩런트들 사랑해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학원을 유치원 잘 갔는지 안 갔는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계속 걱정이 돼요. 원래는 없을 때는 신경 안 썼는데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아이한테 집중이 가고 관심이 가. 우리 랩런트들 엄마가 만약에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오늘 저기 주은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밤에 전화가 왔어.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엄마가 오늘 밤에 어디 간지 모르겠다. 걱정돼서 전화한 거죠. 그 뭐예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원래는 남이었으면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엄마가 내 엄마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엄마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집중이 시작돼야 돼. 그 이전의 집중은 전부 다 내가 집중해야지 하는 거는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그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때 시작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수 있어. 우리 랩런트들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매일마다 울지. 조금만 몇 시간만 지나면 울지. 애기나 나한테 응아하면 그것도 닦아서 치워줘야 되지. 원래는 안 한다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니까 이 아이한테 내가 맞춰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생기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은 내가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있게 돼. 나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맞지 않았는데, 나랑 틀린데 나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이 맞아져.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아닌 뭔가 다른 집착 속에 24시간 나한테 계속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을 한다든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든지. 내 혼자 있을 때 뭘로 행복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집이 지어져 있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꿔지지가 않는데. 집중해야지 하는데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시작되고 나에게 발견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출 수 있게 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보여요. 진짜 언약의 응답이 뭐냐? 나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아프지 않고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좋은 자식을 낳고 또 결혼해서 후대들이 잘 되고, 그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응답이었네. 나는 막 빛의 경제가 일어나고 막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응답을 바라면서 집중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네. 그게 나의 원래 인간의 회복이었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와도 오지 않아도 나에게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나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하네. 그 방향이 맞춰지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맞아지기 시작해. 바로 하나님의 작품. 어느 날 내 가족이 살아나. 어느 날 나와의 주어졌던 만남이 살아나. 내가 있던 업에 문제가 시달려서 온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문제라는 게 보이니까 답을 줬을 뿐인데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해.
작품이 나와. 근데 내가 그거에 휘둘리지 않아. 됐든 안 됐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나의 응답이 어떤 건지 하나인지 아니까 속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계속하게 돼.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3년 반 동안 그 훈련을 계속시켰어요. 3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해서 모든 집을 다 갖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상태는 계속 다른 거 돌아가는 상태였어. 다른 거 계속 원하고 계속 집착하고 있고 계속 분열되고 뭔가에 중독돼서 그걸로 계속 행복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 일으키는 거 보니까 거기 가면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또 말하고 또 예수님이 갑자기 나 죽으러 갈 거야 이러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요. 제자들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틀린 각인들을 하나님이 바꾸는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여정이었어요. CVDIP의 여정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발견돼야 될 것. 그 언약이 시작되기 위해서 나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집을 짓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일을 했어. 근데 그 바울 속에는 사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 속에 잘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집이 가득 차 있었어. 그 속에서 바리새인이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나를 위해 내가 유대인이고 다른 유대인들이 더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 높은 직위로 가야지 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딱 빛이 비친 거야. 빛이 딱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완전히 안 보이고 3일 밤낮에 엎드려 있었어.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이 뭐 했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말씀 가지고 성경 다 가지고 성경 다 외우고 평생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사단이 잡아먹고 있었네. 내가 살기 등등해서 돌아다녔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단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끌고 가고 있었구나. 그거를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준비가 되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만남의 축복을 줬어. 그래서 바울이 11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 주나아로 루리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자녀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 밑에서 태어났지만 이미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 죄 속에 나에게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탐심, 우상숭배가 내 속에 자리 잡아버렸어. 그래서 밤마다 나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과 또 잘되는 성취감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숨겨져서 사단이 집을 짓고 공격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결과들로 드러날 때는 집착해야 돼. 결과들로 나에게 나타날 때는 내가 그걸 원하니까 계속 찾아야 돼. 근데 안 된다니까 어때? 너무 화가 나. 그거 안 해준다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근데 나는 그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야. 그러니까 계속 찾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줄 알았더니만 사단이 나에게 집을 지어놨어.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의 운명 내력대로 내가 그걸 원하고 있었어. 바라고 있었어. 알고 보니까 배경이 지옥이었어. 그게 내가 잘못한 거예요.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틀린 것을 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로 간 거예요. 행동을 한 거는 행동을 해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야. 이미 뇌는 그 행동을 해야지라는 오래된 생각이 있었어. 그게 결과로 드러났을 뿐이야. 근데 그게 성경은 말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빈 곳이 있기에 그 빈 곳을 사단이 와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다. 그게 진짜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가올 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게 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모든 걸 맞춰줄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를 향한 걱정과 엄마 아빠를 향한 또 사랑이 또 어떤 거 하면 좋은 거 줄지 엄마 아빠 이거 좀 좋아하겠다. 엄마 아빠 이렇게 내가 하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그 했던 사랑이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 되기 시작해. 그 사랑이 우리 랩런트는 시작돼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이 회복돼요. 그 이전에는 집중을 하지만 집중해야지였어. 계속 해야지. 근데 안 돼. 또 돌아가서 해야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나는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 있어. 그러니까 집착이야. 분열돼 있어. 근데 불신자들은 분열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이미 사단한테 잡혀있고 원하는 게 그게 맞고 그걸로 가 있으니까 집착과 분열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사단에 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은데 나에게 집이 지어져 버리니까 안 맞아. 자꾸 부딪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와 축복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 속에 이렇게 집이 지어졌기에 너의 잘못이 아니야. 태어날 때 이렇게 돼버린 영의 문제야. 너 집착 분열 중독돼 있는 거 너 문제인 줄 계속 알고 살았지. 너 문제 아니야. 그거 정말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 그거 정말 사단이 짓지은 문제로 보여? 그렇게 안 보이잖아. 다른 게 문제로 보이잖아. 내 행동이 문제로 보이고 내 엄마 아빠가 문제로 보이고 나에게 그렇게 준 상처를 준 사람이 문제로 보이고 나에게 저런 말을 했던 사람이 문제로 보이지 진짜 영적 문제로 안 보이잖아. 그거 진짜 영적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너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냈어. 이미 다 얻었는데 그거를 모르도록 속이도록 사단이 집지어놓은 거야. 그거 하나 발견해. 그때 발견될 때 어때요? 문제와 사건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와.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지.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니까 응답과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니까.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응답인 걸 아니까 이 속에 들어가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면 그래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 문을 열어요. 바로 이방인의 뜰이 나에게 세워져. 나에게 일단 뭐예요? 먼저 내 자신이 바뀌어. 내 문제가 나는 잘 살고 불신자와 다른 줄 알았어. 나는 중독자들과 나와 다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똑같은 중독자였어. 하나님 향해 집중을 막 하는 줄 알고 막 했다가 어느 날 한계 오니까 난 또 다른 걸로 힘을 얻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네피림의 힘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네. 근데 하나님을 발견해 보니까 진짜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가지가 계속 보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와의 만남이 살아나. 전에는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만 말했는데 그 사람의 오래된 망대가 보이기 시작해. 그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망대가 보이고 왜? 나와 같은 문제였으니까. 나와 동일한 문제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문제지. 그러니까 전에는 억지로 보고 말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문 열어주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럼 말하려고 하다가 계속 말 못해. 왜? 그 사람 문제가 진짜 이걸로는 안 보이니까. 근데 머리로는 그거라는 거 아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 아니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근데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니 발견되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니까 내가 가진 걸 줄 수가 있어. 내게 있는 거를 너에게 주니 안진뱅이야 너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 문제를 전부 다 앉아있는 문제, 돈이 없는 문제. 그래서 들어다가 교회 갖다 주고 그 돈 나눠주고 안진뱅이도 내 문제가 영적 문제로 안 보이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로 보여. 앉아 있는 게 문제로 보니까 혹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또 뭘 줄까? 뭐 줄 수 있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진짜 생명이 있고 복음이 빛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있는 거 너한테 줄게.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들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근데 그 일어난 게 응답이 아니야. 안진뱅이 속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발견되는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이 살아나. 내 만남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해되기 시작해. 아, 그래서 저렇게 행동했었구나.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한테 시기와 질투로 엄마 아빠는 나에게 그런 적이 없는데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었어.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게 돼. 아, 엄마 아빠도 피해자였구나. 엄마 아빠도 하나님 떠난 배경 속에 우리 집이 피해자였구나. 우리 가문이 사단이 피해자였구나. 근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이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유일한 답이구나. 이게 진짜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업이 살아나. 전에는 열심히 먹고 살던 업이었어. 열심히 잘 먹고 살면서 좀 많이 벌어서 집 잘 구하고 좋은 차 구해서 잘 사는 목표가 돼 있는 업이었어. 근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업이 되기 시작해. 업 속에서 만남 속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 내 업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서 2, 3, 7과 맞는 일이 일어나. 내가 사는 지역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돼. 사단이 어떻게 우리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빛이 어떤 건지. 나에게 망대가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망대가 세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전에는 계속 집중 잘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고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살렸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때야.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 나에게 복음 정리 안 돼 있고 나에게 내용 정리 안 되는 거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정리하는 비밀을 누리기 시작해.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저 사람 문제와 나의 문제가 동일한 걸 아니까 내가 가진 걸 줄 수 있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남에 주시는 축복을 살아. 전에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에게 진짜 빛이 비치고 생명이 오니까 줘버려. 내가 가진 거 마음껏 떼줘도 아깝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게 진짜 인정되니까. 그전에는 그게 두려웠는데, 사단이로 안 보이니까 그게 두려웠는데 사단이라는 게 인정되니까 거기에 휘둘리고 속지 않아. 빛을 비출 수 있게 돼. 그러면서 내 속에 치유의 뜰이 갖춰져요. 이 사람들 때 아파 보이죠? 아픈 게 뭐가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진짜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저번에 보여줬죠? 천사가 타락했죠?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사단이 주인 됐어요. 주인 돼서 그 사단이 주는 문화와 사단이 주는 힘으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녀요. 그 힘 속에서 운동해서 몸 만들고 그 힘으로 열심히 약 먹고 음식 먹고 해서 치유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자녀의 인간의 치유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오력이 회복되는 게 진짜 치유된 거예요. 사람은 몸이 살아나고 드러나는 것들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야. 진짜 나의 상태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답으로 보이는 게 진짜 치유된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영역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전에는 자꾸 무너지고 한계 속에 낙심하고 쓰러졌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치유가 되니까 진짜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그리고 뭐예요? 지력. 전에는 현실, 사실, 진심을 봤는데 영적 사실과 하나님 계획까지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그 지혜 속에서 사람을 대하고 만나. 그 지혜 속에서 내 업을 준비하기 시작해. 300%의 준비가 어떤 건지 알게 돼. 그래서 전에는 불신자와 똑같은 문화 속에 똑같은 방법대로 불신자도 똑같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향한 300%의 준비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을 살려.
내 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만남이 살아나. 내가 살아나. 가족이 살아나.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만남이 인력이 주신 만남들이 이제 살리는 만남에 넘어서서 그 사람과 나와의 함께 팀이 되는 만남이 돼요. 그래서 내 업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게 돼요. 전문교회와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만남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경제가 전에는 가난, 우는, 질병이 나에게 운명처럼 내려와 집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 내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돼. 내 모든 경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쏟아주는 거를 확인하기 시작해.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10의 9조를 드렸는데 10의 1조로도 넉넉해서 남아서 모자라지가 않아. 모든 걸 다 갖다줘. 나는 주의 일만 하고 있는데 빛의 경제가 쏟아지지 않아. 쏟아지고 있어. 이미 시스템이 돌아가.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아도 이미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 계속 들어와.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업 속에 주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내 모든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교회를 가요. 그래서 2, 3, 7, 5천 존조 비고까지 참된 빛의 경제로 사람을 살아요. 하나님은 이 오력이 회복된 치유의 뜰이 한 사람에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문제를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떤 건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우리 렘넌트와의 만남 속에 이 렘넌트가 나에게 질문을 하고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건 왜 그래?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그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해줄 수 있어요. 이 일은 이 사람에게 오래된 문제가 숨겨져 있었던 거야. 이 일은 이미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드러났던 거야. 너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었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런 일이 있었었다. 그게 너에게 그대로 흘러왔었던 거야.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전에는 충격이에요.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서 부모님들이 막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일을 들은데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어떻게 가족들인데 그럴 수 있지?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이들이 세워지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 아이한테 여호와의 사랑이 어떤 건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강론해 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참된 예배가 어떤 건지 알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배가 뭐예요? 내가 뭔가를 얻으러 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다 얻은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내 시간과 내 경제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전에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지, 힘을 얻어야지 갔던 예배인데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너무 감사한 예배고 내가 얻은 구원의 가치가 어떤 건지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진짜 내 모든 주가 예배가 돼도 상관없는 상태를 자식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참된 기도가 뭔지 전에는 응답과 어떤 기준이 응답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게 진짜 응답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쏟아 주시는 거를 보라.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걸 봐라. 라는 말을 하려고. 그래서 싸움이 안 일어나고 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응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의 속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주려고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어떤 응답의 기준까지 바뀌어. 그거를 렘넌트에게 물려줄 수 있어. 이 렘넌트를 진짜 237과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어려서
대통령이 아니지만 이미 어려서 영적 대통령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뜰이 세워지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시작해. 근데 그 만들어가는 시작이 뭐냐? 나를 정확히 발견할 때, 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해가 될 때,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가지가 보일 때,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래서 내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개입했더니 그 절대 안 바뀔 것 같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어도 안 바뀌었던 유대인들이 빛이 비치니까 내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나는 그 응답의 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자신을 조명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세 가지 뜰이 갖춰지고 금토일 시대를 열게 하시고 묵상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